기쁜 안식일입니다. 참 좋은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이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16절에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예수님이 부자라고 하셨으니까 부자겠지요? 옛날에는 부자를 곡식의 양을 가지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자를 보고 천석군 부자, 만석군 부자 이렇게 불렀죠. 근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북원의 나라들은 목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부자를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부자라고 했어요. 욥은 재산이 양이 7,000마리, 또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이렇게 해서 동방에서 가장 큰 자다 하는 말씀이 욥기 첫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오늘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곡식의 소출이 너무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었답니다. 얼마나 곡식에 이 많은 수확을 했으면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곡식이 너무 많아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요, 곡식만 가진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여러 형태의 다른 부자들이 있어요. 이 종합적인 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서 제가 이걸 하게 됐는데, 물질의 부자만 부자가 아니에요. 지식의 부자도 굉장한 부자입니다. 학자들, 교수들, 지식의 부자. 권력의 부자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혹은 국회의원, 장관들. 재능과 기술의 부자는 어떻습니까? 우리 손바닥에 들어오는 작은 휴대폰이지만은, 이 휴대폰 가지면요, 온 세계가 다 통해. 이걸 만들어내는 기술자들, 재능이 있죠. 건축가들. 이번에 한국 교회는 세계 기독청을 한국에 짓는다 하잖아요.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세계 기독청을 한국에다 짓는데 동시에 12만 명이 들어가서 예배 드린답니다. 동시에. 그리고 12만 명이 동시에 호텔에 들어가서 잘 수 있대요. 어마어마한 크기죠. 그동안 역사에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한국에서 그 건물을 짓는데 이미 설계가 다 끝났다고 해요. 한국 사람인데 자그마한 그 설계사인데 장로님이래요.
이와 같은 놀라운 재능과 기술의 부자, 나아가서 시간이 풍부한 사람은 시간의 부자, 건강한 사람은 건강의 부자들이 많은데, 자, 표현하기를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고민을 합니다. 중국에 한 부자가 있었어요. 40대에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51세가 됐는데 남징시니까 남경입니까? 남경시 51세의 장쿤산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장쿤산 이 회장이 아주 번듯한 사업체를 가진 백만장자였다는데 2006년 5월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복권을 샀어요. 복권을 구입했는데 당첨이 됐는데 얼마를 받았는가 하면 74위안을 받았대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700만 원입니다. 그 뭐 1,000원짜리 복권 한 장 사가지고 갑자기 1억 2,700만 원을 받으니까 어때요? 해볼만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또 복권을 사는데 1,000원짜리 하나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떤 때는 30만 원어치 사고 어떤 때는 500만 원어치 복권을 샀어요. 그런데 6개월 동안 한 번도 당첨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카드를 가지고 복권을 사기 시작하다가 그것도 정지되고 은행에서 정지시키고 그래서 남은 것은 50대에 앙상하고 초췌한 빚쟁이로 남았다 하는 기사가 났어요. 성경에 나오는 부자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는데 비슷합니다. 자, 이 부자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부유했는데 어떻게 살았을까? 실물교훈 20장 제목이 손해가 되는 이라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부자의 생활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농경시대의 부자가 되는 것은 자기 기술만 가지고는 될 수 없어요. 농사가 잘 되려면은 무엇이 선재해야 합니까? 하늘에 햇빛이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 비가 와야지요. 우리나라는 올해 참 복을 받았어요. 태풍이 없었어요. 1년에 5차례, 6차례, 7차례 태풍이 지나가는데 금년에는 다 일본으로 가버리고 저 서해 쪽으로 빠져서 북쪽으로 올라가 버리고 중국으로 가버리고 한국의 이 역사 이래로 올해같이 태풍이 없는 그리고 때에 따라 비가 잘 와가지고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우리 밭에 무 버린 거 보셨죠? 감자 버린 건 또 얼마나 많을게. 조금만 흠이 있어도 안 가져갔어요. 근데 이 부자는 하나님께서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바람을 불게 해주시고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왜 어리석었냐?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은 없다 하도다.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하나님 없다 하면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곡식이 잘 되고 소출이 많았는데 하나님께 감사도 없었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안락만을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실물교훈 256쪽에 이 부자는 궁핍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마음문을 닫고 마음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그 종에게 명령합니다. 곡간 지으라고. 더 크게.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곡식을 더 쌓아야 되겠다. 실물교훈 261쪽에 형제의 궁핍에 대해 무관심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에 대해서만 부자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또 따로 있습니다. 부자 법관에 대한 얘기 또 따로 있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무엇이 어디에 들어가기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부자는요, 얼른 보면 착한 부자예요. 왜냐하면 부자는 거지에게 난폭하게 대우하지 않았다. 나사로가 그 부잣집에 가서 이렇게 부스러기 주워 먹는 거 난폭하게 때리지도 않았고 욕하지도 않았어요. 내쫓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고난 중에 있는 형제의 궁핍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뭐 주워 먹고 싶으면 주워 먹고 무관심했어요. 부자가 되었으면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경주 최부자처럼 부자가 되어야 돼요. 경주 최부자는요, 백리 안쪽에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라. 자기 집에서 백리 안쪽에 아무도 굶는 사람이 없게 조사를 해서 굶는 사람이 있으면 양식 퍼다 주고 먹이라. 300년 세월 동안 경주 최부자는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나중에 그 많은 땅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영남대학 건축하라고 기정하고 말았습니다. 부자가 되었으면 노블레스 오브 루즈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죠. 노블레스 오브 루즈. 그 무슨 말입니까?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의무를 이행하라 그 말이에요. 잘 살면 잘 사는 만큼, 똑똑하고 훌륭하면 훌륭한 만큼 의무 이행도 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요. 상당한 신분인데도 의무 이행은 안 하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들을 무관심했다 그랬어요. 부자가 됐으면 미국의 유명한 부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록펠러라고 하는데 사실은 록펠러라 해야 되지. 록펠러라는 사람은 참 부자였습니다. 50대 초에 50세, 51세, 50대 초에 하루의 수입이 100만 불이었어요. 하루 수입이. 이 사람이 미국에 끼친 영향은 대단합니다. 이 사람은 초등학교 다니기 이전부터 아버지 한 데서
경제를 배웠어요. 아버지는 이 아들 이 록펠러에게 용돈을 주면서 반드시 기록을 하라고 했어요. 너 얼마 수입을 받아서 얼마 어디 노트 사고 볼펜 사고 지옥에 사고 빵 사 먹고 다 적으라고. 그 금전 출납부를 기록하면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용돈이 나가고 금전 출납부가 기록하지 않다든지 부정확하면 그걸 깎았어요. 그래서 같은 금액의 용돈을 받기 위해서 철저히 기록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록펠러 이 사람의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을 어머니한테 배웠어요. 오늘 네가 이쪽 호주머니에 들은 이 돈은 네 돈이 아니고 교회 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돈이야. 네가 앞으로 건강하게 잘 살려면은 이 주머니에 있는 돈은 절대로 네가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 바치라고. 11조 바치는 법, 감사연금 바치는 법을 어머니가 가르쳤다고 했어요. 이걸 평생에 아주 철저하게 이행했습니다. 50대에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사람이 의사의 권고를 듣고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수천 개의 학교에 기부를 하고 정말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고 아프리카에 엄청난 약품을 보내주고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어요. 이 사람에게는 40명의 특별한 직원들이 있었는데 이 40명의 직원들은 뭐 하는가 하면 모든 회사로부터 들어오는 돈을 철저히 검증하고 계산하고 짜맞추고 하는 특별한 직원들인데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11조 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11조 계산해서 교회 바치고 하나님 사업에 협력을 했다 합니다. 이런 기록들을 보면 요즘 이분은 1700년대 태어나서 1800년대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이런 요즘에도 부자가 정직하고 참 훌륭한 부자가 있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자는 이것은 실물교훈이 아니고 교회정은 3권 402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 장사를 해서 부당 이득을 남겼고 아까는 곡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곡간을 늘리라고 자기 종에게 명령했는데 장사도 했는가 봐요. 선지자의 기록이니까 맞을 겁니다. 장사를 하기는 했는데 부당 이득을 남겼고 철저하게 애누리를 했고 깎고 또 깎고 남의 물건에 대해서는 깎고 또 깎고 더 놀라운 것은 고아와 과부의 것을 도둑질했고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철저히 보살피고 도와주라고 그랬는데 이 부자는 고아와 과부의 것을 도둑질했고 동료 인간들에게서 사취, 속여 빼앗았다. 그 다음에 교회적은 3권 546쪽에 있는 말씀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이 부자는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부자가 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 이런 말씀이 있을까 했는데 이 부자가 어떻게 살아온지 말씀을 통해서 다 이렇게 살펴보니까 오직 자기만 위해서 살고
도살될 짐승보다도 못했대요.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은 오늘 교과에서도 생명에 대한 말씀이 나왔는데 생명을 부여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부여하신 분에 대한 생각도 마음도 감사도 없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기가 먹는 것, 자기가 입는 것, 자기가 놀러 다니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자유롭게 쓰고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나아가서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당연히 돌려드려야 할 10분의 1은 안 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록 찾으리니 이 영어 성경에는 require라는 영어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헬라 말은 아파이테오라는 말을 썼어요. 이 아파이테오라는 말은 내놔 하는 말입니다. 내놔. 돌려줘. 내가 네게 생명을 줬기 때문에 너는 도살할 짐승만도 못한 생명을 자꾸 쓰기 때문에 내놔. 아파이테오. 돌려줘. 왜? 내 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것은 네가 가진 생명은 네 거 아니야. 내가 준 생명이야. 내놔. 그래서 너는 내일이 없어. 내일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실물교훈 257페이지에 그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의 목적은 도살될 짐승보다 나은 것이 없었다.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일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엘렌 화이트는 실물교훈에 아주 자세하게 이 부자에 대한 기록을 다 하면서 쓰면서 누구 예를 들었는가 하면 다니엘 5장 30절에 나오는 벨사살 왕에 대한 언급을 기록하고 끝냈어요. 벨사살이 어떤 왕입니까?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입니다. 호화로운 궁전에서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겠어요. 잘 살았겠지요. 자기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살다 갔는지도 다 압니다. 잘 알죠. 교만하다가 7년 동안 짐승처럼 돼가지고 살았던 것도 다 알아요. 나중에 다니엘이가 그렇게 경고했어요. 당신은 그 아들이 돼가지고도 이 모양으로 살고 있냐고. 금과 은과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했고 그것도 부족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금그릇으로 술 퍼마시고 메디아와 페르시아 군인들이 수산성을 포위하고 쳐들어오고 있는데도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과 함께 술 파티 열고 그러다가 그날 밤에 자기가 앉아있는 왕궁 맞은편 분벽에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는 불꽃 같은 글자가 나타났어. 다니엘이 불려와서 설명을 해줬지. 무슨 뜻이었습니까? 달아보니 부족하다. 끝났다 이겁니다. 다니엘 5장 30절에 보면 그날 밤에 벨사살이 다리오 왕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끝났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또 한 부자가 나오는데 나발이라는 부자예요. 성경에 부자라고 했으니까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양이 3,000마리나 됐어요. 염소가 1,000마리. 지금도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면 부자라 할 겁니다. 다윗이 도망다니던 시절에 하도 배가 고파가지고 몇몇 부하들을 양털 깎는 날 나발에게 보내죠. 빵 몇 개만 좀 주시라고. 우리 식구들이 많은데 몇백 명 되는데 좀 먹을 게 없다고. 나발이 한 보따리 줬습니까? 한 개도 안 줬어요. 배고플 때 좀 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도 양털 깎는 날인데. 언제 죽었지요, 나발이가? 그날 술 시컷 마시고 취해가지고 열흘 만에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열흘 만에. 반면에 자기가 가진 음식이라고는 딱 한 끼밖에 먹을 것이 없는 여자. 누구였죠? 시돈 땅 사르밧 과부. 그 마지막 한 끼 남은 걸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으려고 했던 여자예요. 참 다행히도 때마침 엘리야가 그때 그 시간에 거기 있었어요. 그 떡을 내게 해달라고. 내가 배가 고프다. 여자가 이거 마지막 가루, 마지막 기름 한 방울, 그리고 땔감은 길거리에서 주워가지고 떼서 해먹고 죽으려 하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그 빵마저 뺏어 먹으려 합니다. 내가 먹고 죽을까? 이 손님을 대접할까? 이 여자가 그 빵을 자기 아들과 나누어서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대접을 하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됐는데 3년 동안 그 사르밧 과부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병에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매일같이 가서 부으면은 또 한 끼 먹을 빵이 나오고 또 한 끼 요리할 기름이 나오고 3년 동안 계속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 가루통에 가루를 가득 채워주시지 않고 그렇게 감질나게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득 채워줬으면 도둑놈이 와서 다 퍼갔을 거예요.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 생명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기적의 음식이라는 것을 못 깨달았을 겁니다. 3년 동안 이 여인은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기적으로 자기와 아들도 먹고 살고 손님도 그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부자로 살다가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죽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빵 한 개를 다른 사람에게 주고 배고픈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고 어느 게 좋겠어요? 미국 길거리에 노숙자가 밤을 맞이했는데 지나가던 차가 딱 서더니만은 못 가. 젊은 대학생, 여학생이 하나 내리는데 기름이 떨어졌다.
가다가 기름이 떨어졌으니까 기름 사러 간대요. 깜깜한 밤중. 그래 노숙자가 여기 위험하니까 차 속에 들어가서 가만히 기다리라고. 내가 사다 주겠다고. 내가 주유소 어딘지 안다고. 근데 그 노숙자가 여러 날 동안 꽁꽁 이렇게 숨겨놨던 돈은 20불이 다였어요. 20불어치 기름을 사다가 넣어주고 잘 가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이 여학생이 자기 남자친구하고 도로 찾아왔어. 먹을 걸 잔뜩 사가지고 찾아와서 주고는 얘기를 듣고 SNS에 올렸어요. 내가 이런 어려운 정말 기름이 떨어진 이 어려운 일을 겪었는데 이 노숙자가 내게 기름을 사줘서 내가 밤에 무사히 갔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그런 착한 노숙자를 도우라 하면서 돈이 들어왔는데 1억이 들어왔대요. 그리고는 긴 머리와 수염을 깎고 좋은 집 하나 사고 취직하고 사회인으로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돌아왔는데 또한 노숙자는 길바닥에 앉아서 동전을 받는데 지나가던 여자가 자기 동전 주머니를 탁 털어놓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뭐 동전이 얼마 받나 들어보니까 동전도 많이 들어왔는데 반지가 하나 들어왔어요. 다이아몬드 반지요. 그래서 그 반지를 가지고 보석상에 갔더니 한 470만 원쯤 주겠다고 그랬어요. 팔아라. 근데 이 거지가 노숙자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여자가 나한테 동전을 줬지 자기 반지까지 주지는 않았을 거다. 하루 이틀 좀 기다려보고 안 오면 내가 팔아야 되겠다 하고 쥐고 있었는데 그 여자가 딱 왔어요. 와가지고 혹시 내 반지 그게 안 떨어졌더냐? 있다고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거 내 결혼 반지인데 당신이 돌려줘서 고맙다. 또 SNS에 올리고 온 세상에서 세상에 그런 양심적인 노숙자가 있냐고 또 돈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1억이 아니고 4억이 들어왔대요. 4억이 들어와가지고 이 사람 집 사주고 또 그 긴 머리 다 깎고 수염 다 깎고 나중에 보니까 집을 나온 지 16년인가 됐는데 해군 장교 출신이더래요. 가족들 다 만나고 집 사고 직장 얻고 인생 역전이 됐지, 그지요? 성경에 나오는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만 즐겁게 하고 살다가 그날 밤에 죽었어요. 내일이 없이 내세도 없이 오늘 우리가 교과 시간에 공부한 구원도 영생에 대한 어떤 아무런 약속도 없이 그냥 죽었어요. 멸망길로 나가떨어졌겠죠. 그러나 성경에 비록 가난하지만은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법관이 찾아왔을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재산들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날 따라오라고 그랬더니 그 부자 법관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슬픈 근심스러운 얼굴로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쟁투 이 첫 부분에 보면 왈덴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프랑스 리옹에 살던 부유한 상인인데 원래 이름은 왈도예요. 왈도가 자기 이름입니다. 한 번은 수도성 한 데 가서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어줬어요.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인데 이제 돌아다니면서 누가 굶는지, 누가 가난한지, 누가 병들었는지, 누가 어려운지 찾아냅니다. 그리고 자꾸 줘요.
그랬더니 한 사람, 두 사람 자기를 따르기 시작했어. 그 왈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왈덴시안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수백, 수천 명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참 신앙이 좋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고 하나님만 믿고 살았습니다. 그 종교 박해가 있을 때 그들은 알프스 산속에 도망가서 어려운 생활을 했지만 아주 굳게 단결이 되어 있고 결속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요, 부자 한 사람이 착한 마음을 먹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면 사회가 달라지고 국가가 달라져요. 그런데 부자들이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살면 요즘 우리나라의 시끄러운 뉴스가 뭡니까? 대장동 사건이에요. 성남시에 대장동 사는 사람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다 뺏어가지고 아주 헐값에 다 뺏어가지고 자기들은 1,000억 1조 이렇게 1조가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1조가. 어떤 사람이 1조에 대한 계산을 해봤더니 하루에 100만 원씩 써도 1,000년, 2,000년 쓰는 돈이래요. 그게 1조래요. 나중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100만 원씩 쓰면 한 달이면 얼마고 1년이면 얼마고 10년, 100년, 1,000년이면 얼마 쓰면 한번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돈이래요. 여기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삼척 황지에 사시던 김상규 장로님 아세요? 아세요? 김상규 장로님이라 아세요? 김상규 장로님은 아마 경북대학 축산과를 나왔는지 도청에도 근무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우리 재림 기회를 받아들이고 삼척에 와서 10월 생활을 하셨는데 목장을 하셨어요. 그 옛날에 40년, 50년 전에 이 젖소를 키워서 우유를 짜서 이 우유를 배달하는 그런 일로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시키고 살았는데 그 아들 하나가 김관호 목사님의 사위예요. 김종 뭔가 농학 박사인데 한 번은 열심히 그 젖을 짜고 있는데 토레이 박사 아시지요? 토레이 박사가 그 삼척에 사라졌어요. 제게 편지가 와서 대쟁투 보내달라고 일요일 법령 책 보내달라고 내가 보내드렸어요.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토레이 박사가 지나가시다가 멈춰서서 장로님 뭐 하세요? 뭐 하긴요? 우유 짜고 있지요. 우유 짜서 뭐 해요? 우유 짜서 뭐 하겠뇨? 아이들 먹여 살리고 공부시켜야지. 그러면 장로님께서 우유 짜서 돈 벌고 잘 살고 부자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면 좋지요. 내가 더 많은 우유를 짜고 더 많은 우유를 팔고 그 돈을 많이 벌면 좋지요. 그랬더니 토레이 박사가 잠언서에 있는 말씀을 하나 알려주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보셨습니까? 그러더래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내 소산물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늘 부유하게 해주시다는 말씀이 있다고. 장로님이 그 젖소가 새끼를 처음으로 낳았을 때 그걸 하나님께 바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겁니다. 3장 9절인데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젖틀에서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래요. 그래 보죠. 그래서 이 장로님이 그때부터 젖소가 첫 새끼를 낳으면 그 첫 새끼 하나님께 바쳤대요. 그걸 계산해서 돈을 은행에 저축해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렸대요. 장로님이 여기 오셔서 주무시고 가셨는데 그 장로님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이 부자 된다고 하니까 좋은 사람이 한 명도 없네. 제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내가 이 말씀대로 했더니 내가 이 말씀대로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발견했다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째째하지 않대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하시는데 소가 새끼를 낳아서 죽는 법도 없고 얼마나 젖소들이 새끼를 많이 낳고 얼마나 많은 우유가 많이 나와서 처음에는 그냥 자전거 타고 배달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배달하다가 자동차로 배달하고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는데 막 갖다 퍼부어 버립니다. 그렇게 엄청난 돈을 벌어서 경기도 이천에 목장 부지 15만 평을 샀대요. 참 장로님이 그런 경험을 하셨구만. 우리 하나님은 아까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오늘부터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7안식 예수 재림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기별이 하나가 시골로 가라 하는 기별이 있지요. 우리가 40년 전에 이곳에 들어올 때 평당 100원이었습니다. 100만 원에 만평 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확실히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고 좋은 길,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 만평 살려면 얼마 줘야 돼요? 수십억을 줘야 돼요. 그래도 마음에 원하는 땅도 없습니다. 이제 다 벌써 차지했어요. 만약에 일요일 법령이 내일이라도 떨어지고 매매권이 딱 시행되면 도시에 있는 사람들 기가 막힙니다. 뭐 먹고 살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기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충실한 재림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재림 찬미 51장입니다. 51장 찬미하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그랬지요.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목숨 오늘 밤 어떨지. 재림 찬미 51장입니다.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맬 때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구원하였네 구했네.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시련에 구하라 구하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가 용서하시네 고마워. 아멘.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다 일어나셨어요.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목숨 오늘 밤 어떨지. 주의 구원받은 자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지금은 이때는 주의 긍휼 받을 때라. 지금은 오늘 주께 나와 겸손하게 경배해 구원함을 얻으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까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살아오게 하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가 살아오면서 가난한 자를 없인 여겼거나 배고프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무관심한 죄가 있으면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부자에 대한 예수님의 친애하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부자로 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배고픈 사람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것을 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오실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유업을 얻는 귀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